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두 절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저기 괜찮아 라는 단어는 이 상대방이 겪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알아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이제 넘어서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위로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에 위로할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괴로움과 슬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닌 척 해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로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는 하늘에서 온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수년 전에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536년 종교개혁 시대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앙교육서입니다. 총 129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1년 52주 동안에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제1문과 답에 보면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문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위로는 살아서나 죽었으나, 그러니까 이 위로는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유효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내용은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16세기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의 주인이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었고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비창과 멸망 가운데 죽어야 할 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은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 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신 분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사단의 것도 아니고 죄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단의 것이 아니고 죄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기원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우리의 몸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소중한 여러분, 이 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위로하며 버티고 견디며 지금까지 왔을까요? 그 숱한 세월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황을 겪어왔습니까? 그 정도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문드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고, 오늘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몸을 잘 간수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죽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다면 지금까지 왔을까요?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잠 못 자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잃어버립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위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 괜찮았습니다. 안 괜찮았습니다. 잘 못됐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잘 아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데 이 찬송의 작사가가 일본의 목사님인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01장 한번 보시면 작곡자에 나와 있는데 그 작사가는 일본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찬송가 301장이 담고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1절의 내용은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몸과 영혼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내 몸과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2절의 가사를 보면 현재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했는데 그때마다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3절 가사는 미래라는 거 아시겠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온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찬송가 이 301장을 생각 떠올리면서 제일 와닿았던 가사는 2절 가사입니다. 2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온 삶,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조금 전에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고,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상황,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여기서 그만두어야 할고 포기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가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오실 수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물질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러다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지나왔냐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만 무너집니까? 몸도 무너지죠. 잠 못 이루고 입맛도 없고 그러다가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이 내 것이었다면, 우리의 것이었다면 강용찬 목사도 무너지고 여러분들도 무너졌을 겁니다. 오늘의 지금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신앙 선배들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안 괜찮아, 잘 안 돼, 안 됐어, 그런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위로의 은혜를 붙잡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위로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온 위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를 나누며 살게 합니다. 나누며 살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위로부터 온 이 위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위로를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고 싶으시죠? 네,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 딸 넷까진 아버지인 우리 안에 있는 남편 저도요, 위로받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도 그러시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위로를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직접적으로도 위로도 주시지만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관련하여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안 괜찮은 우리, 잘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면
그 위로를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위로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설교자의 첫 청중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위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참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시고 이 단어를 떠올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튀르키예를 떠나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또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을 살다 보면 그런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다툼이 있을 때에 이 다툼으로 두려움이 바울이 가득했습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이 바울도 그런 다툼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는 사람입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툼 때문에 낙심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로하셨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도 하시지만 위로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신다. 지난주 평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우 한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평일에도 오시고 주일에도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참 오랜만에 가까이서 뵀습니다. 부교육자일 때 또 할 때 한 번씩 뵀지만 참 오랜만에 가까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늘 교회 봉사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교회 다닌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묵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이분은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는 분이구나.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교회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고 봉사하도록 두 분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통해 위로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위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활짝 웃으셨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향해서 활짝 웃었는데 제가 그분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분들이 있구나. 위로가 위로를 낳고 위로가 또 위로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곳곳에 많은 분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전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도록 또 봉사에 참여시켜서 함께 봉사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바울이 다툼으로 인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함께하게 해서 그 위로를 전했다. 이 본문이 생각났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2026년 새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봉사는 위로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힘들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데, 그래도 직분을 따라서, 그래도 교회의 여러 봉사의 분야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하늘의 위로를 받았으니 나도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다. 그 위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거나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받은 위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암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왔고, 왜 우리 부암제일교회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신앙 고백했던 우리 장로님들, 장례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랑방 목자들, 우리 선생님들, 각 봉사의 자리, 그 받은 위로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위로를 성도들을 살피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위로가 전달되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봉사자 모집과 관련하여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로부터 온 하늘의 위로,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또 위로를 전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새 봉사자의 자리에 또 함께 그 위로의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또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은혜가 우리 부암제일교회 풍성하기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남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위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마음이 뭉클하면서 위로를 좀 받고 싶다. 또 위로를 받아본 분은요, 위로를 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위로해 보셨지요? 그리고 위로도 받아 보셨지요? 위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안 괜찮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안 괜찮았잖아요. 우리 잘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안 괜찮았던 우리가 괜찮게 되고 잘 안 됐던 우리가 잘 된 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은혜고 그 위로의 은혜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는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받아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뭐 다 지나간다. 나도 해보니까 지나갔더라. 이거 위로 아닙니다. 이거 위로 아닙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위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셨습니까? 안 괜찮은 우리, 잘 안 되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위로가 내가 잘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또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이름 부르면서 오늘 배웠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아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그 괴롭고 힘든 일에 매여 있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제가 지난주 수술하는 분이 있어서 새벽 기도 그때 시간 이제 마치고 바로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언니분이 카드를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여동생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그 글자를 딱 읽어보는데, 아, 이게 참 위로구나,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런 글 한 문장, 그런 편지들이 그렇겠죠. 너무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괴로움이나 슬픔 가운데 있으면 그냥 차 한잔 하자고 차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너무 괴롭고 슬프면 입맛이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한 끼 먹으러 가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위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것,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지 않은 우리, 잘 안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내 몸과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터져 죽든지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매여 살았다면, 그 상황만 보고 있었다면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어떻게 추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위로 삼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좋은 위로를 강용찬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의 봉사 가운데 흘러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는 너무 편리, 너무 하고 싶은 거, 막 이거 먹고 막 좋은 데 가고 내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걸 위로로 삼는데, 그 위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안 괜찮은 우리, 잘 안 된 우리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위로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